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이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내지는 첫째, 누가 신입니까? 둘째, 말씀이 신입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누가 신입니까?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 중에는요 신같이라고 비교급이 쓰였는데요 원어에는 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은 엘로힘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엘로힘이 무엇입니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요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다라고 선하다고 평가하셨죠. 인간이 죄가 그 선하고 좋은 것을 악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악하다 심판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재현하고 회복하고 다시 실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할 때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차 신이 되게 하신 것 10가지 재앙을 다 행한 후에 너는 그에게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때, 바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그때 이미 너는 그에게 신이다, 내가 이미 너를 신이 되게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하여 어떠한 이적도 행하기 전에 이미 모세를 그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대단한 업적,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큰 어떤 성과를 이루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작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신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세상 앞에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라는 말은요, 그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말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아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할례받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것. 곧 모세는 하나님 내가 아직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로에 가서 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 표적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의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 표적은 안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표적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바로 앞에 말씀만이 아니라 이 표적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더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말과 함께 내 표적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요, 자신의 입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의 표적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보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왜 매주일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로 와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설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교회로 부르시고 한 목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목자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양무리, 곧 자신에게 보냄받은 양무리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얼굴을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철이나 이렇게 저렇게 출타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해는 합니다만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모세에게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는 신의 대리자고 신의 통치를 이 땅에 수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 예, 우리가 다 이제 다들 큰 집에 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큰 집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는 자신이 큰 왕궁에 살면서 자신이 호루스라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현년이다. 그래서 그 신의 통치를 내가 대리하고 있다. 그 자신을 신의 아들로 나타냈고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신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과 같은 자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표적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누가 진짜 신이냐는 겁니다. 너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를 신과 같이 여겨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는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야말로 진짜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떠받드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이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신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이 신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 됩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은 창조의 도구고 말씀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 그 마음에 말씀을 영접한 자는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창조적 존재로 빚어갑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그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하여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힘이 있고 화려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위세 앞에, 그 위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쭈그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추리하게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다스릴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와 같이 힘과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유명 인사들, 성공한 자들, 명예로운 자들, 그런 자들이, 부한 자들이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표적을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죠. 근데 바로의 술사도도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놀랍게 만들고 우리를 또 따라가게 만들죠. 힘이 있습니다. 나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리고 말죠. 모세의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뱀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실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고 바로를 상징하죠. 그래서 바로의 그 두건, 그 왕관이요, 뱀, 코브라를 탁 가리고 있습니다. 애굽은 뱀의 나라예요. 바로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뱀의 통치를 시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뱀도 친히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뱀과 사단은 강력합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위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업이 빼앗기고 우리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가진 자가 이 땅의 모든 힘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강력해 보이는, 세상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어 보이는 그 사단과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걸 통하여 너희가 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보라, 이 뱀도 내가 만들었다. 이 뱀도 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뱀과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자기의 통치 아래 두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단과 어두움과 강포함과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그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금 가난해지는 거, 조금 세상에서 뒷전에 밀려나는 거,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병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신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며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무릇 듣는 자는 믿어야 하고 믿는 자는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머리로 아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먼저며 순종 후에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보다도 표적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앞서는 것, 신앙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영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듣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듣기 위하여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귀의 할례. 입의 할례만이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욕으로 여깁니다.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그 귀가 교만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귀가 교만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려 듭니다. 그 말씀의 교훈으로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오히려 말씀과 설교자를 판단하고 살피려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판단되는 시대입니다. 판단됩니다. 별점으로, 평점으로, 평가로 모든 것이 다 판단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 판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의 댓글들, SNS의 그런 어떤 DM의 그 메시지들, 자기가 운동선수를 좋아하면요, 그 선수가 생각만큼 못하면 온갖 비난하는 쪽지를 보냅니다. 위협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판단받는 시대, 곧 이 말은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 평가하려 든다는 거죠. 다 스스로 하나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요, 말씀을 대해서도, 설교자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는 받기 어렵도다. 옛날에나 적용될 말씀이지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로는 우리 시대는 받을 수 없다. 이 설교는 듣기에 불편하다, 괴롭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살피십니다. 누가 판단자입니까? 판단은 오직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도 겸손한 자세로 그를 대합니다. 4장 1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시며 그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에게 입맞추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은 모세를 영접하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 환대가 아닙니다. 이는 곧 모세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고백을,
그 의식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모세가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모세를 혈육의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관계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주로 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육의 관계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관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육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서로를 대할 때 그 관계가 지속되고 안전하고 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관계해야 됩니다. 곧 말씀의 질서와 상호 간의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성향이 비슷하다고, 더 가깝다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직분자를 향해서는 더욱 겸손과 존경으로 그를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곧 그들은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할 때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들은 그 말씀, 믿고 받아들인 그 말씀, 순종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일까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요,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견인이죠, 견인.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모세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다. 80. 여러분, 이 나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온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불신앙과 거부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로 가야 했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분명 모세에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병듦과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시험을,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 곧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영적 싸움으로부터, 또 육적 그 씨름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번영과 성공과 쾌락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부유한 삶을 보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력적이지요. 번영과 성공, 즐거움을 싫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요, 세상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큰 심판인데 옛날 성경에는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맞습니다.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큰 나라며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며 날마다 더 큰 성공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애굽 드림을 꿈꾸며 그 땅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이 심판당할 때 애굽이 가진 그 모든 것 역시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땅의 번영과 성공과 쾌락과 만족은 애굽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설령 사람의 눈에 대단해 보여도 실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라져버릴 것을 잡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 곧 믿음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며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며,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3과 구원과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제3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제3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매주일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셨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곧 참된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진리의 말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수고와 대가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수고해야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승진하고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왜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하십니까? 이 영생의 교훈은요,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영생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매주일 이전에 나와 여기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내와 견딤과 참음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 신들은 매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며 또 매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죠. 또 우리는 매일 오늘의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매일 들여다보고 즐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는 우리가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신들을 내어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신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귀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행위는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을 잘라내는 것.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것을 믿고 자기의 소중함을 살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 매일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욕구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중요한 일일 수 있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신들이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신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이 둔한 자들이고 귀도 둔한 자들이고 마음도 둔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판단받읍시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분이며 그렇게 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다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신과 같은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